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들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바스가 한 악인이 겪는 일을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거 완전히 대놓고 욥을 저격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인 욥기 15장 앞부분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반응하는 욥의 고통스러운 절규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그것들을 단순한 허풍쯤으로 여기거나 그의 말 하나하나를 짚어내어서 트집을 잡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고상히 말하는가 싶더니 오히려 실상은 그것을 빌미 삼아 욥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놓기도 하였지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한다. 그리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욥에게 말하고 있죠. 이거 참 비겁한 모습입니다. 좋게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당돌하고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참으로 버릇없고 예의가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주체적으로 그 말의 무게에 합당한 책임감 정도는 질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다니요. 훗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어찌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누군가를 정죄하시기 위함인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땅히 자신으로부터 금하시고 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그 작정하심으로 도리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주시고 실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그가 욥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그를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는 자였다면 그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욥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었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이처럼 폭력적인 대화를 이끌어가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욥을 정죄하던 그는 17절 이하에서는 더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더욱 그럴듯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조상들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 악인의 이미지를 계속 강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읽어보시면 누가 봐도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악인은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욥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분명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좋은 지식을 욥에게 전해주고 싶었다거나 자신이 들은 진리의 말씀을 욥에게 알려줘서 그가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그는 욥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왜 잘못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에는 욥을 향한 어떠한 긍휼이나 사랑이 드러나 있지 않지요. 기다림도 간절함도 없습니다. 어떠한 따스함이나 배려심도 보이지 않아요. 20절 이하를 군데군데만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악인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날이 그의 삶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욥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닿는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흑암의 날을 살 것이라고 환난과 역경에 패배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에는 재앙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죄악이 생명의 자리를 대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누군가에게 구명 로프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였고 그만큼의 연륜을 갖추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 참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있어서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성이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작동한 사람이었는가 질문해 본다면 그건 역시도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MBTI처럼 T이냐 F이냐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공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사랑이 없는 공의도 공의가 없는 사랑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왜곡되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엘리바스도 만약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우리들 앞에서 할 말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대신 성격이 바르고 심지가 굳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추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비겁한 변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실현하는 삶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나의 경험도, 지혜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거리낌 없이 사용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의 근거 정도로 삼아버리는 삶, 그런 알량한 정의감에 불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엘리바스처럼 경험이 생기고 연륜이 쌓인다면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누군가를 향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만큼이나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가? 함께 은혜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지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나 직장에서나 학업이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욥과 같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때 엘리바스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동시킬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겁한 변명은 버리고 내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함께 건강한 사귐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